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인데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 용기가 대단하시고요. 네, 참 멋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 신앙 고백할 때였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하신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또 예언하셨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셨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이 세 말씀으로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왕이 되려고 가셨습니까? 상 받으려고 가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착잡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 살로메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속 긁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자기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고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우의정과 좌의정 삼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인사청탁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로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즉, 이 사촌지간이 예수님 보고 친인척 비리를 저질러 달라고 그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못했으면 하마터면 예수님이 친인척 비리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하여 너무나도 마음이 착잡한 상태인데요, 이모와 사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분을 내죠. 화를 냅니다. 너희한테만 엄마가 있냐?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도 엄마 있다. 나도 엄마 데려오겠다. 인사청탁하겠다. 뭐 그렇게 싸움이 붙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착잡해 죽겠는데 그 길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가 지금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어디에 신경 쓰고 있냐면 자기 밥그릇, 자기가 얻어야 될 자리,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 데려와가지고 친인척 비리 저지르려고 하는 그 두 제자나, 그리고 그거 안 입겁다고 싸우는 다른 10 제자나 다 그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요 3년이나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문하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기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은요 뭐 맛있는 잔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모르죠. 십자가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그들은 영광스러운 잔인 줄 알았어요. 맛있는 잔, 삼키면 달고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왕 되실 거니까 자기들은 국무총리 되고 장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볼 때 하나같이 다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못 마시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장관만 될 수 있으면, 국무총리만 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잔이든 다 마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현장에 가룟 유다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영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회계 장부를 그에게 맡겨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비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캐치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고난받고 십자가형에 처하고 죽임 당하기 위함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를 그는 직감적으로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무슨 고민입니까? 내가 이 십자가라는 잔을 마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 고민에 대한 가룟 유다의 답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거였죠.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 징벌이요 너무나도 잔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는 자기가 당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처형 장소에 직접 가지고 가야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채찍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 군병에 의하여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하죠. 당시 자료에 의하면 그 채찍질이 너무 극악무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서가 이래요. 우선 채찍을 하루 전에 물에 담가 놓습니다. 물 먹고 무거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죄인의 옷을 벗기죠. 그리고 죄인을 기둥에 매답니다. 그런 다음에 어깨와 등, 허리와 엉덩이까지 사정없이 채찍질을 가하는데 총 39대를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내리친 그 채찍을 풀라구름이라 그렇게 명하는데 그 채찍은 짧은 채찍으로 나무 막대기에 여러 끈을 연결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끈에는, 가죽 끈에는 작은 쇠 구슬과 짐승의 뼈 조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쇠 구슬의 용도는요 죄인의 몸에 멍자국을 만들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뼈 조각은 죄인의 살점을 뜯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척추가 노출되고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사이에 내장이 흘러나오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아사 상태로 만드는 게 그 채찍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몰골이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요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가 한 80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게 최단거리가 아니래요. 최장거리가 800m인데 로마 군병들은 일부러 그 거리를 빙빙 돌아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보고 보라고. 죄라고 하는 그 무게가 이 정도라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온 거리와 골목을 누비게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신 그 가로대 십자가를 형틀에 멍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라틴어로는 스티페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게가 한 20kg 정도 된다 그래요. 20kg.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성인 남성이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력이 쇠하셨기 때문에 그 20kg밖에 되지 않는 그 가로대를 짊어지지를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보리 산에 오르기까지 총 14번 멈추셨다고 하는데요. 가다가 넘어지고를 총 14번 반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정한 시간에 도착을 못하게 생긴 거죠. 십자가 처형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느리게 가다가는 십자가 처형 시간에 처형을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요, 누군가를 대신 찾아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 빠르게 옮겨줄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때 눈에 띈 게 누구였냐면 시골 사람 구레네 시몬이었죠. 로마 군병들은 그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대신 지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요, 분명히 다 마실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한 명도 내뺀 사람이 없어요. 가룟 유다조차 자기가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요, 제자들이 아니라 지나가던 한 행인에게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 십자가는 원래 누가 지고 가야 됐었는가라고 하면 제자들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였죠.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들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금 완전히 의외의 인물에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연으로 그의 이름이 성경에 명시된 것이 아니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흔히 사용하던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영이나 철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영이와 철수 모두가 십자가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몬보다,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더 유명한 시몬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기 목숨 내놓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 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 있습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요,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저 멀리 뒤에서 뒤를 졸래졸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는지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는지도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들었겠죠.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되나? 아니야, 나는 너무 늦어버렸어. 지금 가서는 안 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찰나 그 시몬이, 그 십자가가 또 다른 시몬에게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죽고 싶었겠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데, 내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어느 누구나 십자가 질 수 있지만 또 어느 누구나 십자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요, 이 십자가는 분명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말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과연 저 사람이 십자가 질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넘어가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고난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어간 거죠. 우리는 이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미룰 때가 있어요. 교회를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바쁘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은혜를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미움이 있을까요? 십자가 지면 인생 망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면 인생 망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밥 굶을까 봐 두렵고, 그런 우려들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분명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사람입니다. 그 억지로 때문에요, 그에게 은혜가 임해요. 그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곳은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래요. 그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흑인이었고요, 또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히 유대교를 신봉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도 순례길에 올랐을 겁니다. 그게 그의 평생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모든 지파가 참여하는 그 6월절 잔치에 그도 참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6월절 잔치가 아니라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그런데 그걸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죠. 무시하고 지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오직 6월절 잔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도 십자가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운이 지질이 없어가지고 그가 로마 군병들에게 지목이 된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은요, 남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부여권이 있었대요. 일 시키고 싶으면 창을 그 사람의 어깨에 갖다 대면 그는 싫든 좋든 군인들이 시키는 그 일을 다 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군인들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깨에 창을 갖다 댔을 겁니다. 창을 갖다 대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억지로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가 절대로 자발적으로 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그 안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 나지? 왜 하필 날까? 왜 저 사람은 힘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 거야? 자기도 지고 가지 못할 십자가를 왜 지고 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지? 뭐 이런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운이 없는 사람이다. 재수 옴부터 딱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뭐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억지로 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그가 어떠한 영예를 얻게 됩니까? 그의 이름 앞에 그가 어떤 별명을 얻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그가 유일해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그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어가지고 성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직접적인 동기가 바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건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을 총 5명 소개하는데요, 거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мя네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나오는 그 니게르라고 하는 그 시므온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말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긴 한데요. 학자들은 니게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프리카 흑인 사람, 검은 피부의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가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는 누구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전도했던 사람이겠죠. 이로 볼 때요. 그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최초의 이방인 전도에 힘썼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이방인이 예수님 믿게 된 그 지분은요, 사실 그 사람에게 있죠. 구레네 사람의 지분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 져 죽었기 때문에 우리 충일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천국에서 이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구레네 시몬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엎드려 그에게 절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십자가 대신 져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다 엎드려 인사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요, 이름의 순서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름을 거론할 때요, 함부로 거론하지 않아요. 그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서에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바나바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거론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안디옥 교회의 2인자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나바가 1인자였고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2인자였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졌더니 그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2인자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순서는요, 바울보다 앞서요. 바울은 5번째거든요. 그런데 그는 2번째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분명 지질이 운이 없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 지게 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억지로 십자가 진 것 때문에 그가 안디옥 교회의 2인자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인가요? 그의 십자가 짐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교인이, 모든 가족이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포는요,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녀가 어떻게 바울을 도와줬길래, 어떻게 바울을 섬겨주었길래 바울로 하여금 그녀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이로 보아 분명히 그 구레네 시몬 때문에요, 자기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만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엉겁결에 십자가 졌던 그 결과가 온 가족의 개종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쓰는 이력서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펙을 집어넣고 또 그 어떤 경력을 집어넣고 학력과 경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요, 이력서를 그렇게 쓰지 않았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이력서 양식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 표현이 거꾸로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 분명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선 대부분 이렇게 거론하지 않아요. 다 아버지를 적고 그 다음에 자녀를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론을 했을까요? 자식 먼저 적고 아버지를 그 다음에 적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독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먼저 거론한 거예요. 뭐 이런 것이겠죠. 너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 있잖아. 걔네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래. 아, 그렇구나. 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루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그 유대교를 계승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 순례길에 함께 동행했을 거예요. 그 북아프리카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한 1300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꼬박 3, 4개월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3, 4개월 걸리는 거리를요, 걸어서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길이 순탄치 않았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는 길마다 강도를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됐겠습니까? 자녀들이 위험에 처할까 봐 매일매일 노심초사였을 거예요. 그래도 데려가는 거죠. 유대교를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계승하려고 하는 그 길은요, 결코 행복한 순례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그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편안히 예루살렘 구경해야죠. 예루살렘 성전도 보고 다윗 성도 보면서 이런 곳이구나 감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요, 누구를 보았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죠. 십자가 옆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예수님에게요,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가합니다. 일어나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 장면을 그가 그의 자녀들과 함께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어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갈보리 언덕을, 골고다 언덕을 그 오르는 모습은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요, 그 뒤를 구레네 시몬이 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또 자녀들이 따랐을 겁니다. 그렇게 힘겹게 갈보리 산을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멀리서 왔거든요.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쯤 하면 됐다라고 했을 때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마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 그는 유월절 일정을 다 소화했겠죠. 그런 다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자기가 대신 십자가 죽었던 예수라고 했던 그 인물이, 죽은 인물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가 메시아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졌겠죠. 유대교라고 하는 그 세계관이 붕괴되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 그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들었을 겁니다. 혼자 들었어도요,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교회 역사는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지도자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루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루포가 어떻게 초대교회 지도자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를 그렇게 만든 요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주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이미지가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거기서 그들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 거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 이미지가 그들을 초대교회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섬기는 교회 지도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 키우든지, 선교사로 키우든지, 장로로 키우든지, 권사로 키우든지, 안수집사로 키우든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인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리 다툼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이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 십자가를 누가 제일 먼저 지고 갔는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장 먼저 지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그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도요 그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하여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치욕적인 일을 그가 감내하고 난 뒤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그에게 무엇이 되었죠?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었죠. 내가 바로 그 뒤에 있었어. 예수님 뒤에 있었어. 내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대신 지었어. 내가 지고 갈 때 힘들어할 때 앞에 가신 예수님이 뒤돌아 웃으며 나에게 미소를 보여주셨어. 그러한 자랑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요, 십자가는 분명히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분명히 불쾌함이에요. 또 수치심이죠.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불쾌함과 수치심이 자랑거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더 평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여유로움인가요? 그러한 세속적인 자리입니까? 그래서 자리 두고 다툼하는 것입니까? 바라옵기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십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지고 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거를 누가 지고 가고 싶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콧노래 부르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오르기 싫었냐면 아버지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까지 한 겁니다. 분명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요, 우리는 물론이고 예수님에게도 부담거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 십자가 치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요, 십자가라는 잔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라는 잔을 마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사람도요, 십자가 체질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체질인 사람이 없는 거죠. 아침에 예배 나오는 거 너무나도 어렵고요, 헌금하는 거 너무나도 어렵고,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도 어렵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봉사도 어렵고, 또 원수 같은 저 사람이랑 같이 동역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일을 시키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지로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십자가 졌더니 이러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아이러니죠. 억지로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대충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거는 결단으로 진지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찬송가 323장 3절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그리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한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다가 기대해야 될 게 뭐냐면요, 멸시, 천대, 십자가입니다. 목회자로 섬기고 장로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고 안수 집사로 섬기는 그 모든 이유가요, 멸시, 천대, 십자가예요. 구역장으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주차 봉사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는 이유가 다 멸시, 천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교회 섬기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삐지죠. 누가 나를 과소평가하면 삐집니다. 나 무시한다고 막 화내요. 내가 십자가 잘못 진 건 생각도 안 하고요, 내가 자리 다툼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멸시천대 십자가 말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받으려고 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막 화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멸시천대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라도 멸시천대 십자가 지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의 그 삶에 왜 남이 모를 눈물이 없겠습니까? 왜 남이 모를 아픔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남이 모를 간증도 있는 겁니다. 남이 모를 예수님과의 친밀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함 때문에 십자가가 기쁜 것이죠. 멸시 받는 게 기쁘고 천대 받는 게 기쁘고 십자가 지는 게 기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헛된 꿈 꾸지 말고 자리 다툼하지 말고 오직 멸시천대 십자가만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님이 마시라고 하는 그 잔은 참 쓰고 마시기 어려운 잔이기는 분명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그 잔을 모두 다 마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